오늘은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갇힌 나 바울이 권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몸도 하나이며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한 소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이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성령 안에 계십니다. 하나 아버지 안에 계세요. 여러분은 한 성령님, 하나 아버지 안에서 함께 움직여 가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1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어. 내가 한샘교회에 정해서 들어왔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눈물로 전혀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믿어짐으로 그때 경험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과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라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이 남자 여자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를, 하나님을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내가 선택해서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 나는 이 가정에,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가난하게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나의 지위, 나의 성별, 나의 학력, 내 가정, 내 주변 환경, 내 시대, 내 나라, 나의 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려고 만드셨다는 것들을 믿으면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라는 그 말을 믿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울 수 있어요. 인내와 사랑으로 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좋은 사람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요.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나도 좋은 말 해주고 남도 좋은 말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지나가면 나를 위해서 좋은 말도 해주지만 때로는 한마디씩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매일 나에게 악담을 품는, 매일 나에게 악담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해줘서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나를 가족으로 붙였어.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붙였어. 때로는 짐을 져줘야 하고, 때로는 용서해줘야 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바른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받아줘야 할 때도 있어요. 용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신 주께서 내게 가장 합당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나의 가정으로, 한샘교회 성도로 불러 모아주신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나쁜 말을 하니까, 나에게 못되게 구니까, 자꾸 나에게 뭘 바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늘 언제나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 속에도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신 그분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 속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내 끝없는 자존감 때문에, 자만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어. 하나님이 한 발짝 두 발짝 자꾸 물러가서 내 못난 모습을 다 봐주고 있어. 그런 것처럼 상대방도 지금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어서 그 못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일에 장단 맞춰주시고 그걸 통해서 한 걸음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에게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존심 부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여전히 그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자존심 부리고 있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아닌 줄 알면서도 해봐야겠다고 억지 쓰고 있고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손가락질하며 이건 맞았네 틀렸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협상하고 계시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가고 계신 중이시기에 때로는 심지어 탕자처럼 다 내놓으세요. 나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내주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그걸 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인내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참고 계시기에 내가 그에게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고 내가 그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키우시는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키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계신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참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나에게 없는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보이셔야 해요. 그리고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내게는 없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부분에 저렇게까지 참아주고 저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주세요? 마찬가지예요. 제게 주시는 축복, 나에게 주시는 축복도 남들이 보면 하나님, 쟤는 왜 저렇게까지 참아주세요? 왜 쟤는 저렇게까지 해주세요? 그 사람만의 독특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언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독특한 형상이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일부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내 우물창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 하늘이 전체 하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우물창으로 더 넓은 하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를 견뎌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나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 나로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바닥을 봐야만 그 축복이 나의 것이, 온전한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모습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지으신 모습의 하나님을 반영하지만 내 옆에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점점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게 되어집니다.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숨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배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나부터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그 어떤 것도 내어주지 못할 만큼 나를 향하여 참고, 나를 향하여 협상할 가치가 없는 나를 향하여 협상하시고, 나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고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애쓰시고 더 노력하시는, 그 누구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나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기꺼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하나님이 애쓰는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가 맞다면 이 악물고 공동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이웃을 네가 네 몸 사랑하듯, 네가 너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안타까이 여기는 그 사람들도 지으셨고,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열심히 참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열심히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참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그 선한 길로 그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아버지 그를 기다려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애쓰고 있는데, 내가 감히 뭐라고 말 한마디 띡 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바꾸려고 합니까? 그저 하나님과 같이 함께 넉넉하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넉넉하게 그를 기다려주며 그 속에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아버지 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것을 내게 가져올 수 있는 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에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내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한 부분 더 깨달아가고 한 부분 더 알아갈 수 있는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각자를 다양하게 부르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크신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